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설교자가 아무리 기가 막힌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고 못 듣더라고요. 첫째는 귀가 열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설교는 관계적 언어예요. 그래서 관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듣질 못해요. 관계가 딱 막히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들린다. 그러니까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설교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강대상에서 별 대단한 얘기를 해도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 못 듣고, 그냥 툭툭 던져주는 것 같아도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게 그래서 관계가 막히면 신앙생활은 사실은요 정말 어려워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살지 못해요. 영은 죽어요. 그런데 방법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털고 가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높아진 마음을 놔주면 돼. 그러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좋은 게 뭐냐면요, 옆 사람하고 관계도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뭐래?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누가 대제사장이 되시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때 지성소와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밭을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전이 되어서 마귀가 온갖 생각으로 이 마음을 휘집어 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려버려요. 다 가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거든요. 높아졌던 마음이 있으면 낮아지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게. 나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냥 엎드리면 돼. 엎드리시면요 낮아져요. 그러니까 숙이면 사람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무릎 꿇었는데 안 낮아지면 여러분 엎드리시면 돼요. 엎드리시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누구의 긍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신앙생활하는데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는 어려워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나머지는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몸부림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몸부림칠 뿐이에요. 흉내는 내고 그리고 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돼. 근데 우리는 뭘 믿느냐면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자신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요,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은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진 말씀은 순종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질 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있을 것이다, 가정이 아니에요. 실제가 되는 것은 순종하고 나가면 그 말씀은 실제가 되어져요. 그러나 지식의 말씀은 실제가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머물러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생애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놓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처음에는 입으로 읽죠. 근데 읽다 보면 뭐로 읽게 되냐면 마음으로 읽어줘. 마음으로 읽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게 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고 싶은 거룩한 영이 부어져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논산한빛교회 정체성 첫 번째, 교회 신앙이 분명한 교회. 따르시죠. 교회 신앙이 분명한 교회.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는 교회. 할렐루야.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이 말씀은 순종, 기도는 무릎.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영유아부터 정말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 오면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들이 인사하는다고 좀 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뭐 하자고요? 반갑게 맞아주자고. 인사가 아니라 반갑게 맞아주는 거죠. 아, 교회 왔구나, 기도하러 왔구나, 너의 삶은 예수님 손에 달렸어,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져.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생각나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막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맨날 혼나고 지적당하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 이 여기는 정말 내 동네 같고 내 집 같고, 그래서 오고 싶고, 그리고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 논산을 영적인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교회. 논산을 영적인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한국 교회를 기도로 세우는 교회. 따르시죠. 한국 교회를 기도로 세우는 교회. 아멘.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사단이가 주는 생각이 이런 생각. 야, 네가 뭔데 한국 교회 6만 5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있어요. 네가 뭔데 아프리카를 세운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들어올 때 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해, 그것도 못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6만 5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거냐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냐.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듣고, 그래서 사실 계속 매번 들어도 이거는 사실은 너무 중요하니까 넘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에클레시아. 오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벽돌로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피 흘려 죽으시면서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곳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재현해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오늘 이 사역을 어디서 재현하냐? 교회가 재현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공부 싫어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픈 자들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로 치료받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 사역을 재현해내는 유일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악한 세력이 넘어와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어둠의 세력은 이기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악한 마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마귀는 영적인 세력이잖아요. 영적인 세력이니까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뒷배경이 되시니까 마귀가 떨어야 돼, 우리가 떨어야 돼? 마귀가 떨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보니까 누가 떨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마귀에게 떨지 마시고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평강과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6만 5천 교회, 전 세계 350만 교회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다고 해도 다른 교회가 욕먹으면 우리도 욕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으면 다른 교회도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어느 교회가 매스컴에 나와서 욕을 먹어도 그 교회의 욕하는 일에 같이 가담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만 빠지면 돼. 여러분, 이쪽 손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 손이 이쪽 손을 향해서 비난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 몸을 비난하는 것이지 이쪽 손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가 좀 못 났어도 코가 못 났다고 막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코가 좀 못 나 보면 자꾸 코를 만지죠, 가리죠. 손이 가려주지 손이 이렇게 못 났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칭찬받을 게 함께 칭찬해 주고, 그리고 그 교회가 비난받을 때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비난하는 일에 가담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나만 빠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악한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지역을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깃발을 꽂으면 어둠의 영들은 벌벌 떨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둠의 영은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는 곳 마귀는 떨고 있다. 여러분이 떨지 마세요. 할렐루야.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떠는 역사는 없길 바라요. 오늘 그러므로 참 신비한 게요, 교회는 신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게 조직력이나 또 재력이나 사람의 구성원이 대단하지 않아도 주님의 일하시면 대단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기만 하면 나는 연약해도 일은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확실해. 주님이 일하신다. 시작. 아멘. 믿음이 없어서 내가 계획을 포기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옆 사람한테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그래서 교회는 신비 그 자체. 신비해요. 여러분, 돈으로 한다면 여기다 교회 세울 수 있었겠어요? 못 세웠어요. 돈으로 한다면 아프리카 우리가 선교를 감히 꿈꿨겠어요? 못 꿨어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요, 내 힘이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전적인 주의 은혜죠. 할렐루야.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논산서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오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살리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요, 죄악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요, 특별한 일을 위해 불러냄을 받은 자다. 어깨가 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잠자면 성도들도 자더라고요. 목회자가 깨어있으면 성도들도 깨어있더라고요. 목회자가 선교하면 그 교회도 선교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데모하면요, 그 교회 성도들도 나가서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그 교회의 영성, 그 교회의 행동,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깨어있도록 기도하셔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깨어있는 목사님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영혼을 책임 맡은 자가 누구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은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 있고, 전도 안 해도 전도하는 사람 있고, 내가 강조 안 해도 하는 사람 있죠. 그건 특별한 사람. 그러나 거의 그런 사람들은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무슨 기도를 소리내서 하냐고,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막 제가 했으면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쑥 들어가서 다 없어져 버려요. 교회 와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로 하냐고 하면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 어느 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목회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목회자는 교회의 한 영혼을
교회의 영혼을 책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하는 이 공통적인 사역이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특성이 있어요. 그 특징이 있는 그 특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독특한 은사를 통해 일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물러나면 그 일은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부르신 소명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갖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사명을 잃지 않도록, 사명을 주님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약 30만 명 정도 돼요. 30만 명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신학대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신학대학이 인가된 신학교가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영성이, 신학생이 영성이 되고 신학생의 영성이 결국 교회의 영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가르치면 거기서 배운 학생들은 그런 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학대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우리 전사들이 많잖아요. 신학생들이 많죠. 여러분 논산 시내 가보세요. 276개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는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전도사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다음 사역자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을 이룰 때요, 부흥을 이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모들 마음속에 우리 자식도 좀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나쳐가지고 부작용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명 안 받았는데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낳기도 전에 그냥 서원해버려. 그래가지고 준비도 안 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가지고 결국 나중에 공부, 신학도 목회도 안 하고 그냥 정말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은혜가 똑 떨어져가지고 부작용이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은혜 받고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말려 못 가게 해.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도 막 서로 못 가게 해. 심지어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또 다시 생각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안 보내. 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설득을 시켜가지고 의욕을 꺾어놔버려. 여러분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이루고 막 신학교에 학생들이 넘쳐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제 같은 과의 친구들이 180명이었어요. 지금 40명인가 되는데도 그 아이들이 안 차요 학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고 넘칠 때, 그때 한국 교회예요 저 시골 동네의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 섬에 5가구만 있고 3가구만 있어도 교회가 있었어요. 넘쳐났었어요. 넘쳐나. 그리고 그 넘쳐난 사람들이 결국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20년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시골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 가는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어있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회자의 연령대가 50대, 60대, 70대로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젊은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벼농사를 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모판이에요. 모판에서 모를 잘 길러내야 돼. 근데 모판 내 모를 잘 길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씨를 찾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만한 장독대 이거 항아리, 큰 항아리에다가 소금 넣고 물 넣고 저어가지고, 그리고서 거기다가 벼씨를 아버지가 넣더라고요. 그러면 쭉정이들은 다 올라요. 그리고 정말 야무진 것만 남아요. 그걸 가지고 모판에다가 뿌려가지고 그리고 모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들이 자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벼를 먹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개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좋은 일꾼들이 주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자녀는 진짜 우수하다, 그럼 내놓으셔야 돼. 이삭처럼 내놓으셔야 돼. 옆 사람 되게 이삭처럼 내놓으세요. 시작. 내 이삭처럼 내놓으셔야 돼. 이삭처럼 드리려고 그래 드려야 되는데 애는 간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주저앉혀. 부모님이. 그래서 생긴 부작용이 뭐냐, 사명은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부모가 그를 말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어버려.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어. 이것이 생긴 또 다른 새로운 부작용이에요. 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첫째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학대학과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전에는 부흥 강사나 담임 목사님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있으면 그를 추천해서 신학교 보내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봐, 은혜 받고 주의 길 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살아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 번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보세요, 자기 이 마음밭이요 사단의 소굴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순간 점점 정리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생각으로 정리가 돼.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이 생각으로 딱 정리되어 버려요. 나머지 모든 일들은요 정리되어 버렸어요. 내가 정리되어지지 않는다? 이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가 우리 마음에 침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가 완전한 집을 짓게 만들지 마시고 기도로 나가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일꾼들이, 이런 동역자들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이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을 위해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를 위해 목숨 걸었고, 그리고 바울을 돕기 위해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6만 5천 교회에 정말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어 목숨 걸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목숨 걸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다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걸 수 있시오? 물어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대답 맞는가 봐. 소원이 걸 수 있겠어? 걸 수 있겠어? 대답 안 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아론과 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물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때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함께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목회자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은 목회자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교회의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진 동역자들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의 종과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붙여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에 협력자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거치는 자로 있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듯이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그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한국 교회를 기도로 세우는 교회, 우리 논산 한빛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논산 한빛교회의 5번째 정체성, 한국 교회를 기도로 세우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학대학과 신학생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길로 갈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정말 가장 절정에 있었을 때는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교회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지쳐 주여 부르면 저쪽 산에서 주여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지쳐서 주여 하면 저 끝에서 주여 하고 힘을 나게 만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기도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동역자로 써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는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그렇게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